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58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우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심령이 깊은 곳에 안반처럼 굳어진 옛사람의 죄악된 성품이 깨졌는지에 대한 영적 진단법. 내가 변화되는지 변화되지 않았는지, 내 심령이 깨졌는지 깨지지 않았는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의 저 끝에서 놀라운 영광을 영적으로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영적으로 진단하는 법을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죄악 중에 잉태되어 죄악 가운데 살아오면서 일평생 옛사람의 심령 속에 만들어졌던 죄악된 저주에 안 받는 성품이 과연 깨졌는지 깨지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 하면 금식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심령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그 심령이 비어져 있는지 씻겨져 있는지를 금방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내 뜻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이 얼마나 깨졌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가서 내가 항복을 하느냐를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완악하고 강박했던 속사람의 심령이 영적으로 깨진 것만큼 아버지 뜻대로 즉시 순종하며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지지 않는 자는 깨지지 않은 만큼 영적으로 거부하고 뻗팅기게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영적으로 거부하고 뻗팅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깨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금방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악된 저주의 한번이 얼마나 깨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순종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죄악된 저주의 안반이 깨지 않고 여전히 강팍한 그대로 살아있는 자는 아버지 뜻대로 순종을 시도 순종이 안 돼요. 내 심령 자체를 악한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쳐도 순종이 안 돼요. 그 죄악된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빛과 짝할 수가 없잖아요. 그 빛을 거부할 뿐이지 빛과 사귈 수가 없어요. 어둠이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내 안에 빛이 들어와서 그 어둠의 세력이 쫓겨나가야 내가 빛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빛이 없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순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옛사람의 저주의 안반이 고운 흙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철저하게 온전히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비워지고 씻겨져서 내 심령 속에 더 이상 내가 존재되지 않을 때까지 내가 비워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우리에게 던져지면 그대로 순종을 하는 사람이에요. 금식할 필요도 없어요.
혹시라도 인간의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서 상대방이 상한 감정에 틀어져서 만약에 교회를 떠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담임 목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면 가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여기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금식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찾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가 온전히 꺾여져야 비로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금식을 했으면 좋겠는데 며칠을 금식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전도사님 같은 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 그러면 그분과 제가 만약에 금식을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누구에게 빨리 올까요? 목사에게 빨리 오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금식한다고 바로바로 순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빨리 올까요? 내 심령이 철저하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진 사람, 그 사람은 금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해가 지나기 전에 그 자리에서 엎어져 버려요. 굴복을 해요. 철저하게 자기 항복을 해요. 왜 그럴까요? 내 육체의 기운이 사라져 버리면 내 심령이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진 내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냥 그대로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내가 죽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버팅겨요, 그 앞에서.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40일 금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생사를 넘나드는 죽음의 길에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고. 어떤 분은 21일 금식을 하죠. 어떤 분은 열흘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일주일, 어떤 분은 3일을 금식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금식을 그렇게도 오랫동안 많이 하는데도 그 심령이 영적 해답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심령이 완악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0일을 금식해도 그 심령이 깨진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완악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죽음을 넘나드는 생사의 기로에서 목숨 걸고 금식을 했는데 아버지의 뜻을 몰라. 금식하러 해 다시 육체가 회복이 되면 여전히 옛사람이 저주시기 여전히 주장을 해. 이 사람은 절대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진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진 사람은 하루해가 지나기 전에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요. 내 육체의 기운이 음식을 먹지 않게 되면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내 육체의 수익이 다 사라져버리면 뭐가 남아요? 내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심령이 온전히 깨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냥 굴복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 앞에서 깨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심령이.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데 일주일이 가도 그 심령이 여전히 강팍하고 21일 금식을 하는데 여전히 강팍하고 40일을 금식하는데도 여전히 강팍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아직도 찾지 못한 거예요. 21일 금식을 밥 먹듯이 해도 열흘 금식을 밥 먹듯이 해도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금식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심령의 내가 사라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비워지고 씻겨져서 내 심령이 완전히 죽어져서 비워지고 씻겨졌는데 그래서 심령이 철저하게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만 순종해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내 육체의 기운이 사라지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꾸라져서. 그러니까 하루에가 지나갈 필요가 없어요. 심령이 깨진 사람은. 아버지 뜻을 찾았잖아요. 뭡니까? 십자가로 사랑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만이 율법의 완성이 되고 모든 의를 이룬 능력이 되고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고 이 세상에 어떤 상처받은 자도 사랑으로 끌어안고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분은 자기 남편 때문에 그렇게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분이 금식하는 목적은 남편과의 뜻이 맞지를 않고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해서 계속 방해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에 상한 마음으로 틀어져서
아마 금식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3일 금식을 거의 밥 먹듯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가정이 나눠져요. 그래서 그 전사님은 여목사가 되고 그 남편은 재혼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할 때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그 이유가 어디 있든 그 허물이 어디에 있든 그는 십자가 앞에는 아무런 상관이 안 돼요. 어떤 흉악한 죄를 져도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한이 되지 않는다는 거, 얽힘이 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는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 능력이잖아요. 그럼 왜 그분들이 나눠진 것 같습니까? 금식을 해도 상대방의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서로가 끝장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가정이 나눠진 거예요. 이게 올바른 금식입니까? 절대 아니죠. 만약에 이분들이 진짜 십자가 능력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엎드리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굴복을 해요. 주님 앞에. 뭐 이틀을 갈 필요가 없어요. 내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날에 다 주님이 해결하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아버지의 사랑으로 행찬 모든 것이 다 죄임을 알기 때문에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비춘 자가 지금 내 뜻을 이루겠다고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될 자기 배우자를 그렇게 치부를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결국은 각자가 자기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는 뭡니까?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피하면 피할수록 또다시 십자가가 와요. 십자가로 이래서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십자가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하고 다른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과거만큼 행복하냐?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인간의 삶은 죄악 가운데 죄악 중에 잉태되어서 죄악 가운데 살며 그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벗겨봐도 좌로 우로 동서남북으로 돌려도 인간의 마음은 똑같아요. 죄악된 마음,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원하는 사탄의 저주의 마음들. 로마서 3장에서 그 말씀들이 나와 있잖아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발은 피를 내 빠른지라. 이게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굴복되어서 그렇게도 뻗팅기고 그렇게도 반대를 하고 같은 길을 가지 않겠다고 뻗팅기는 그 사람을 도리어 사랑으로 끌어안게 되고 주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내 심령이 깨진 것만큼 부서지고 녹아진 것만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의를 드러내는 것만큼 상대방을 변화시키셔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사역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내 뜻대로 하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금식하는 금식이 내 뜻대로 결말을 맞잖아요. 이런 사람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주님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인간의 밭을 네 종류로 비유해 주셨죠? 기름과 같은 밭, 그 심령의 밭을 얘기하는 거죠. 흙이 얇게 덮여진 돌짝과 같은 심령, 그 다음에 가시덤불 같은 그런 심령, 옥토 같은 심령. 그러면 옥토의 밭은 어떻게 이루어야 돼요? 길과 같은 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돌짝과 같이 숨겨진 그 돌멩이 같은 단단하고 강박한 마음들이 다 제거돼야 돼요. 내 심령 속에 일평생 살며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찼던 지난날의 모든 옛사람의 죄 같은 모든 상처와 아픔과 죄 같은 고통과 신의 모든 것들을 다 씻음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심령의 토양이 온전히 깨트리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이렇게 일궈져서 모든 저주의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서 옥토와 같은 심령, 옥토 같은 그 예수님의 성품을 내 안에 이루지 않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죄악된 저주의 마음, 사탄의 저주의 성품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열매는 뭐예요? 성품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에 점령당해서 일평생
사람으로서 만들어진 이 죄악된 저주의 안반이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깨트려져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리고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씻겨져서 비워지고 씻겨져서 온전히 제거됨으로 온전히 성령의 통치와 능력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일어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금식을 통해서 내 심령이 진짜 성령 안에서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 영적인 심각함은 무엇일까요? 일평생 온 세상 천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은혜가 있는 곳이라면, 말씀을 잘 가르치는 곳이라면 다 찾아다니면서 은혜 받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며 춤을 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받은 바 은혜를 통해서 내 속사람의 심령을 깨뜨림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런 삶의 변화에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신 은혜를 따라 깨달음으로 내 심령을 깨뜨려서 변화시키는 것만큼 그 능력을 경험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 그대로 있는 것처럼 억만 가지 은혜를 받아도 내 심령을 깨뜨리지 않게 되면 그 은혜는 내게 생명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요. 그냥 은혜로만 머물 뿐이고, 그것은 내가 감동받은 것일 뿐이고 내 삶에 아무런 영적 능력이 안 돼요. 영적 능력은 받은 바 은혜를 통해서 내 심령을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누가뜨리고 비워내고 씻어내어서 온전히 성령 안에서 통치를 받을 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감동, 내가 깨달은 은혜, 내가 흘린 모든 눈물은 영적 능력이 되어서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에서 반드시 능력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내 심령이 깨진 것만큼 어떻게 해요? 이슬령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 않은 것만큼 악한 마귀의 죄악된 저주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 심령 속에 형성되었던 옛사람의 죄악된 저주에 안반된 성품이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깨졌는지 깨지지 않았는지를 철저히 영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그걸 살펴보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일평생 안반을 끌어안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그분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단 한 번도 잃은 적이 없이 여전히 옛사람의 저주의 성품을 갖고 일평생 끌어안고 신앙생활하다 결국에는 멸망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옥토와 같은 심령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길과 같은 심령을 갖고 여전히 흙이하게 덮인 돌짝과 같은 심령을 갖고 여전히 가시덤불 세상의 죄와 염려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날마다 거기에 매임받아 되고 갇힘받아 되고 눌림받아 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고통만 당하다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빈구물을 씻던 제자들처럼 그런 처참함의 결국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3일 금식에도 여전히 완악하고 열흘 금식에도 여전히 강팍하고 40일을 금식에도 여전히 심령 자체가 변화되지 않은 그런 영적 상태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 실체를 드러놓고 내 삶에서 끊임없이 드러나는 나의 실체를 드러놓고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철저하게 내 심령이 완악하고 깡통한 사탄의 죄악된 저주에 안 받은 성물을 깨뜨림으로 옥토 같은 심령을 이루어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이게 바로 성품이에요. 성품. 이 성품이 변화가 안 되면 마귀의 종노릇이에요. 결국에는 이 성품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성품이 변하지 않은 것만큼 인생의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게 되면 주님을 부인하게 돼요. 근데 내 심령이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비워지고 씻겨진 것만큼 인생의 어떤 중과 고난과 시험이 찾아와도 그 고난과 시험을 이겨요. 그건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나를 주장했던 모든 사탄의 조직이 소액이 제거된 만큼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는 만큼 악한 마귀의 세력이 어떤 공격을 해도 영적으로 승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 옛사람의 죄악된 저주의 안반, 이 죄악된 저주의 성품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철저히 깨지고 부수고 녹아진 자의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런데 다 수많은 설교는 다 들어서 아멘 하는데 이 속사람의 심령의 죄악된 안반을 깨뜨리는 이 설교만 들어갔다면 다 거부하고 뛰쳐나가요. 가장 중요한 이 설교, 주님께서 천국 시민의 성품인 산상수훈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모든 축복의 영광은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모든 축복이 다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할 때에는 진정으로 주님처럼 애통의 눈물이 나오고 주님처럼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고 의에 들고 목마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심령이 가난한 것만큼 이 땅의 그 모든 죄악된 인간, 그 어떤 어머니가 가진 사랑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긍휼의 사람이 되고 주님처럼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또 타인의 죄를 바라보고 기도했던 모든 기도를 드리는 것만큼 심령이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 내 심령이 죄악된 마음이 씻겨지고 나니 더 이상 내 안에 적이 존재가 되지 않은 그 온유한 성분을 이룰 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만든 자가 되고 내 심령이 의에 들고 목마른 만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한 자리까지 이루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성품, 천국 시민의 성품을 가진 자들, 이 죄악된 저주의 안반 속에 갇혀서 끊임없이 일평생 마귀의 종을 했던 우리의 심령들이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녹아질 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일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의 영적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심령이 깨진 사람은 금식을 하면 할수록 더 깨지고 더 부서지고 더 녹아져요. 이것이 한번 금이 가면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건 16목이에요. 이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네 번 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단단하고 완악했던 그 기운들은 쪼개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는 것만큼 그 기운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신령이 깨지고 부서진 자는 이 세상 싹 따뜻하고 부드러운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의 말씀을 읽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의 진정한 영적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내가 죽지 않은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죽은 것을 자랑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